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에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한 예언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쫓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우시고 양떼와 같은 백성들을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기는커녕 양을 잡아먹고 양털로는 옷을 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작전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결심합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아멘. 이어서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구약의 다윗 왕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은 이제 자신의 양을 직접 먹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선언은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먼저는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11절을 통해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롭습니다.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문, 울타리의 출입문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선한 목자는 두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먹이고
들짐승들에게서 보호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했고 밤에는 문이 되어서 양들의 출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이 새롭게 읽혔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선한 목자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바탕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칼로스입니다. 보통 선한으로 번역하지만 실제 의미는 노블, 존귀한, 아이디얼, 이상적인, 뷰티풀, 아름다운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가 엄밀한 뜻이 아니라 나는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선한 목자도 좋습니다. 목사가 착하면 좋잖아요, 저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착한 것 중요하지만 참된 목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함과 참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참된 목자는 양이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어떨 때는 양들이 싫어하는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들이 이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옥죄고 헌신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지만 진짜 참된 목자는 쓴소리도 할 줄 알고 신앙적인 겉면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목자의 반대말은 뭐냐면 사꾼입니다. 미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사꾼이 왜 사꾼이에요? 사꾼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오면 도망칩니다. 하지만 목자는 다릅니다. 양이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다. Ten pushken out 티 대신이라고 읽는데요. 사꾼이 아닌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티 대신이라는 단어는
자발적으로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목자의 선택입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고 저주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라는 것인가?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 에고 에이미 포이멘 호 칼로스 카이 기노스코 타 에마 카이 기노스코 마이 메타 에마.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걸 읽어드리냐면 뭐 있어 보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안다입니다. 양들이 나를 안다, 내가 양들을 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 관계적 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딱 맞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는 뭐냐면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육체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야다,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다, 기노스코와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믿는다입니다. 피스테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혹은 예수님이 내 양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을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 이상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겠다. 내가 친히 내 양을 먹이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의 인도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목자입니다. 고대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양을 위해 죽는 목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들은
양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 돈, 인정, 커리어, 가족,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사실상 목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이고 어떤 사람은 코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학이고요. 어떤 사람은 애정을 갈구합니다. 그게 목자예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가 그런 거라니까요. 이것들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고 감정을 움직이고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목자를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거짓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목자, 사꾼 목사의 모습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거짓 목자는 항상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하게 될 거야. 인정받으면 만족해질 거야.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이 목자가 되면 더 성공해야 하고요. 인정이 목자가 되면 더 인정받기를 갈구합니다. 돈이 목자가 되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거짓 목자는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죽습니다. 사꾼 목자는 나를 위해 너를 사용하지만 선한 목자는 너를 위해 내가 희생합니다. 사꾼 목자는 무엇을 더 요구하지만 선한 목자는 먼저 자신을 내어줍니다. 사꾼 목자는 실패하면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실패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이 세상의 목자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끝없이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